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그리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제일 많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서 확실히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분이,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계속해서 잘 따라가겠죠. 내가 이분을 모르게 되면은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같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곧 나다이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죠. 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뭔가 더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분,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그 자음들을 축약했을 때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곧 나, 즉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곧 나다, 이 표현을 쓰셨던 여러 말씀 중에서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그 살과 피를 풍성하게 잘 드셨습니까? 잘 드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셨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잘하셨고요.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그 만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살과 피를 풍성하게 먹고
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가늠이라는 것은 결혼을 했어요. 남자도 아내가 있고 이 다른 여자도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만 사랑하지 않고 이 다른 여자도 그 자신의 남편만 사랑하지 않고 서로 다른 아내의 남편을 사랑하고 다른 남편의 아내를 사랑해서 범죄,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한 한 여인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율법학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를 표현한다면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가 오늘은 새 번역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서기관, 글을 쓰는 사람이죠. 율법학자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그 느낌이 오늘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는 좀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이 느꼈을 거와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 같은 분이고 목사님 같은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율법학자는 검사 또는 판사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의 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경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보는 그런 책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고, 이 율법이 실제로 사회법에 적용이 돼요. 이 율법들을 실제로 사람들 재판하고 판결하고 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죠. 왜냐하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지금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검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저 사람 잘못했어 라고 고발하는, 판결하는, 벌주라는 검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그 율법, 그 지식으로 이 죄인을 고발하는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합당하게 받은 자격이고요.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합법적인 권위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여인,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은요, 어디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한 게 아니에요. 그 눈앞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목격자와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한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이 지금 검사 앞에 서 있습니다. 판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유죄 판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만 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요, 먼저 간음한 이 현장에서 여자는 잡혀왔습니다. 근데 왜 남자는 없을까요? 여자 혼자서 이 죄를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도 같이 지었을 텐데 왜 여자만 잡아왔을까요? 율법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레위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레위기 20장에 남자와 그 여자가 다른 아내, 다른 남편과 간음을 했으면은 두 사람 다 잡아와서 재판을 하고 그게 죄가 맞으면은 사형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자만 잡아와 이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잡아와라. 명백하게 판결해서 이스라엘에서 이 악을 없애버려라, 끊어버려라 라고 율법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왜 여자만 잡아왔을까요? 지금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굉장히 정당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율법이 그렇게 명백하고 재판 결과가 그렇게 명백하다면은 자기들끼리 판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예수님한테 판결하라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을 끌어들입니까? 자기들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6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일단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특이한 식민지 지배 방법이죠. 너무나도 제국이 컸기 때문에 한 가지 법으로 다 통일시켜서 로마법만 따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은 그 큰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큰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치권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자치권. 그래서 유대인의 법정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치권에 따라서 나름대로 판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형입니다. 재판을 해서 사형까지는 언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법에만 따라야지만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자기들끼리는 심판해서 이미 끝났어. 예수님 유죄라고. 근데 심판해서 끝내서 그러면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어디로 데려갑니까? 로마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재판장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형이야, 율법대로 사형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법을 어길까요? 로마법을 어깁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니야, 사형 안 돼 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법을 어길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이 추앙하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외통수로 만드는 거죠.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굉장히 의롭고 공정한 심판할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하면서 소리치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들의 양심은 전혀 진실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 2000년이 흐른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걸 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사람에게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당연히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법치국가. 법이 필요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가끔 굉장히 중범죄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 사형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판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형까지 쉽게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외치지만 사형까지 안 나와요. 사형이 설사 나왔다고 하더라도 1심, 2심, 3심 가다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법을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조금 그 법의 집행에 한계선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3심제도까지 가면요, 왜 끝까지 30까지 하냐면 형량이 줄어들 거 생각해서 계속 30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형 판결이 잘 나지도 않고요, 그렇게 최고형인 사형 판결이 나지도 않고요, 사형 판결이 나도 어떻게 되냐,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가 벌써 24년이 넘었습니다. 24년 동안에 사형 판결 받은 사람들이 집행이 되지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1997년 12월 30일 날 제일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고요. 1997년에. 그리고 나서 24년 지날 때까지 한 사람도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법 집행이 소극적일까? 그럼 정의롭지 못한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 사람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해요, 사람도. 아무리 검사라고, 아무리 변호사라고, 아무리 판사라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실수하고 잘못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는 사람이 정말 사람에게 그 심판을 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확실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형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권한을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똑같이 사람을 죽인다고? 이것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있을까? 그럴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공정한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고발당하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구경꾼들이 있었고, 여기서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것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검사, 판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 한가운데 여인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서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 여인 홀로 그 자리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을 재판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두 다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두 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 이 여인을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보이십니까? 자, 근데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명백합니다. 선명합니다. 판결은 났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있죠. 이 요한복음 8장 이 초반부를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뭐 쓰셨을까?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뭐 쓰셨을까? 이게 정말 궁금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판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모든 것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거기다가 쓰셨을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그 손가락으로 쓰신 그 돌판을 주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그 바닥에다 쓰셨을 것이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추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제일 또 많은데요. 그 많은 무리들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속을 아시니까 그 사람들의 죄악 덕목들을, 죄목들을 하나하나 쓰셨을 것이다. 상상력을 여기다 더 덧붙인다면 한 사람 눈빛 딱 쳐다보고 아무 말도 없이 자,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유일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그분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쓰셨는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의 권한을 가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뜻과 목적이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고발하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나서봐라. 율법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을 드러내는, 밝혀주시는, 그 정죄하는 그 마음을 밝혀주시는 아주 선명한 말씀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나서봐. 너희 중에 누가 먼저 나설 거야? 그래서 한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나설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죄가 없는 유일한 그 한 분은 먼저 돌을 집어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고발자들이 다 떠나간 후에, 죄인들이 다 떠나간 후에 먼저 나설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던 이 여인과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정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유죄야. 너는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해. 라는 그 모든 뜻을 함축한 단어가 정죄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앞이 깜깜했던 이 여인, 어두운 감옥에 갇힌 것 같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 다른 빛을 봅니다.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빛을 비춰줬었어야 되죠. 종교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죄인에게 빛을 비춰줬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깜깜한 곳에 가두어 버렸죠. 그들은 이 여인을 고발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죽음만 앞뒀던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가서 죄 짓지 마라.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이 여인의 인생의 그 속의 이야기들이.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 끝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새 시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가지셨지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심판의 권한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있으세요. 있지만 그 권한을 먼저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이런 것이죠. 번개 들고 있는 하나님, 제우스 맨날 생각하면서 이놈의 자식, 죄지어, 꽉, 살려주세요. 아니면 큰 낫을 들고 있는 저승사자 같은 하나님, 어느 놈이 잘못하고 있나, 이 낫 한번 휘둘러 볼까, 훅 한번 휘둘르면 다 댕강.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잘못된 종교들은 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겁박하죠. 두려움을 주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된 종교의 대표적인 예이죠. 근데 그 잘못된 종교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사람을 정죄하는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심판해서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정말 누누하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어딜 보든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주와 함께 성경 그 본문 계속해서 읽고 계신 분들, 구약 성경도 읽으신 분 계실 텐데, 구약 성경 읽을 때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 부분과 제가 항상 같이 읽으라고 같이 놓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심판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잘못된 것, 죄와 악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릴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양들 가운데서 염소를 갈라내어서라고 말합니다. 양들 속에서 염소를 갈라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척하는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선명하게 갈라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주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즉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권한은 구원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모든 예수님의 첫 번째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네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네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오늘까지도 허락하셔서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이 오늘 하루를 주셨을까요?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왜 주셨을까요?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유도 구원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뜻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기도하는 삶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지난주가 성찰의 기도였습니다. 성찰. 말 그대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이 기도에서 성찰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성찰이 자아 성찰에 그친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자아 성찰에 그친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나를 살펴본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만 나를 살펴본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나 지나치게 자신을 칭찬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의 조명등 앞에서는 언제나 좋은 것만을 기대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이 간음한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상해 보십시다. 이 죄인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여인은 죽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자기 비하에 빠지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돌을 맞으면서 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난 더러워. 나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이 생각만 하다가 난 죽어 마땅해 하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 속에서 죽는다는 거 비극이죠. 반대로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고발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상에서 너희는 뭐가 그렇게 깨끗한데,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안 그런 척하지만 나는 다 똑같잖아, 나만 죄인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갖지 않은 채 똑같이 여전히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지나친 자기 긍정에 빠져서 다시 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 앞에 계셨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다 물러가게 하시고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의 빛 앞에서 그녀의 죄가 감춰진 것이 아니라 사실 오히려 더 드러났죠. 다 드러났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죄인이라 예수님 앞에 항변하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있죠.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뭐가 드러나냐면은 이 여인을 살리는 용서가 드러났습니다. 이 여인을 살리는 생명이 그녀 앞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는 빛이 있고 그 빛의 목적은 나를 어둠에서 끌어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춰주실 때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야 됩니다. 나 혼자 내 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아닌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와 함께 나의 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며칠 전부터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선 토론도 다 보셨습니까? 3차까지. 그 앞서서 2번이 더 있었죠. 케이블 쪽에서 2번이 더 있었고 5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선 아니면 코로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큰 이슈였는데
계속해서 그 대통령 후보자들, 여러 후보자들이 나와서 그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 후보자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 그 과거 행동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전략이라겠죠. 뭐 잘했네, 뭐 잘못했네, 다 잘못했네였죠. 잘못했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럼 또 팩트 체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그 말을 사실 했습니다 하면서 영상까지 띄워요. 부인할 수가 없어. 근거 자료가 너무 명확해요. 요즘에는 와 진짜 이 동영상이라는 증거 자료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 잘 해가면서 계속해서 연일 방송에서 이 후보자의 언행이 뭐가 잘못했는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매일같이. 후보자만 나옵니까? 후보자의 가족들까지 다 언급되잖아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여자들이.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와 진짜 이 남편 안 만났으면 그냥 뭐 좀 잘못했어도 그렇게까지 비난 안 받았을 텐데 남편 대통령 되겠다는 남편 굳이 만나가지고 이게 뭔 고생인가. 물론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잘못한 건 맞는데 정말 너무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아휴 참 뭐하러 대통령 하려고 왜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안 유명한 채로 사는 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 적 동요에는 이런 동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었는데 그거는 전혀 반대죠. 정말 반대입니다.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안 나오시는 게 복입니다. 아멘. 매스컴에서 내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게 이게 복입니다. 사람에게 심판받는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람에게 판단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판단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전제한 판단, 심판을 받는 경우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스승을 만나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를 만나지 않는다면 사랑을 목표로 한 판단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판단 받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 판단을 많이 받아보셨다고 한다면. 사랑 때문에 근데 너 이건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건 고쳐야 돼. 사랑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이건 행복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심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외부의 심판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나 자신도 포함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심판자입니다. 근데 나 스스로 나 자신조차도 나를 참 사랑으로 판단하지 않고 참 사랑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기 칭찬에 빠지거나 지나친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옵션? 선택?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이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게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뭐 내가 알고 싶으면 아는 거고 귀찮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야. 그런 선택사항? 아니요. 인생을 그 많은 고난을 겪어보면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나는 내 죄를 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과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빛 앞에 서십시오.
내가 그냥 오늘 선택해서 예수님 한번 잡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입니다.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단둘이 섰을 때 그 장면처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사라지고 지금 내 앞에 예수님 계시고 내 모든 허물이 그 수치스러움이, 그 부끄러움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예수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단둘이 서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그리고 나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두 손을 잡고서 예수님과 함께 서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원래 마음, 본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손을 잡고서 저의 죄를 그 빛으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못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이걸 대신하지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빛 앞에 섭니다. 나를 감추소. 내 모든 수치, 내 모든 더러움, 아버지 그 추악한 죄들을 감추지 않고 감출 수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그 빛으로 저를 비춰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나를 심판하는 그 모든 어두움의 정죄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사랑의 심판자이시며 나를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두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셔서 내 눈 열어주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의 어둠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 놀라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빛이 나를 살리는 빛이라는 확신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확 끌어당겨 주시고 안아주시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그 본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리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 없는 심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다. 이 상처가 사실 여기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받는데 사랑이 없는 판단을 받을 때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상처받은 사람의 어둠 속에, 그 죄 속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사랑 없는 심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주님 제 안에 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쉽게 정죄하고 쉽게 심판하고 쉽게 판단을 내리고 쉽게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남 욕하는 건 참 쉬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사랑 없는 심판 때문에, 사랑 없는 판단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 상처가 너무 오래돼서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본심,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죄가 아니라 용서, 하나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 그 본심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기독교가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용서의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용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을, 죄를 드러내시지만, 죄를 드러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그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깊은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모든 죄를 다 녹여내는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잘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또한 잘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아버지 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오늘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털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유일하게 나를 다 알아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주님,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생명의 예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 아래서 용서받고, 그 빛 아래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생명을 다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용서와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